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기를 경외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찬송하고 우리 복지위원장님이신 박재철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세우신 송내 사랑의 교회 늘 푸른 대학의 2020년도 전후반기 사역이 2주 남았습니다.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늘 푸른 대학 어르신들을 섬겨주시던 담당 목사님과 교장 장로님, 부장 권사님과 여러 임원, 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위로와 복을 주시며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노약한 심시를 늘 푸른 대학에 의지하며 몸담았던 어르신들의 영육의 건강을 성령께서 보호해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심신이 건강한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수명이 다하여 천국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 양손 들고 화답하며 주님 품에 안기셔서 주님과 영원히 슬픈 걱정 아픔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할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최고의 선물인 자녀, 손자, 며느리 사이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교계와 나라와 세계 앞에 선하게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마음껏 자유하고 예배하며 차고 넘치는 일용한 양식도 주시고 형제 자매 간 화목하고
부모의 효도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받은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늘 푸른 대학 우리 어르신들의 가사가 어렵고 심신이 연약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온갖 아픔으로부터 시원하고 가볍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금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잘 보내며 2023년 사역을 새롭게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세심히 살피셔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또 만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함께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또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직 못 본 분들은 또 이후에 또 반을 초청할 때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 안에서 어찌 보면은 내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사랑하지 못했던 또는 상처를 주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를 통하여서 그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화 한 통화를 하더라도 내가 그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용기예요. 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을 내려놔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두려워하는 마음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무슨 말씀이었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저도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지난번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는 빈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빈자리를 자꾸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돈이나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정욕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제 두려움이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 안정을 추구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면서 또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야 될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두려운 감정이라는 거를 느끼세요? 언제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막 굉장히 어떤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두려움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요. 이 두려움 앞에 서면은
내가 안정감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큰 일이 아니고 이것이 내 삶을 많이 망가뜨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려운 마음이 더 우선적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과 그런 것들을 막 펼쳐나가면서 그걸 대비하려고 하는 마음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나가 보죠.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면 이 가운데 뭐가 사라져요. 내 안에 있는 뭐가 사라져요. 뭐가 사라질까요? 뭐가 없어져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괴로워요. 내면에 편안한 마음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불편함, 뭐 기쁜 마음이 사라질까요? 제가 원래 제 답을 뒤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얘기했네. 다시 내면에 기쁜 마음이 사라질까요? 또 잘못했네. 내면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기쁜 마음이 사라질까요? 네, 맞아요. 네, 두 번째 우리 답은 무조건 뒤에 있어요. 기쁜 마음들 그리고 평강에 있는 마음들이 내면에서 사라져 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거기를 지배해 버려서. 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선생님들 지금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무언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하는 것에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정이 최우선이에요. 안정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을까? 나는 왜 두려운 마음들이 먼저 들까? 그래서 왜 자꾸 안정을 추구하려고 할까? 그것을 추적해 보면 우리의 이것도 참 어린 시절에 나왔던 그런 환경들 안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다 또 말씀들을 통해서 봤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의 자라온 환경들 안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상처 주는 언어를 자꾸 들어. 아이고 썩을 것. 요런 말. 아이고 못난 놈. 못난 거. 너 같은 것이 뭐. 아우 싫어. 이런 말 듣기도 싫어요. 그쵸? 막 소름 제가 하는 저도 소름 돋아요. 뱉는 사람도 별로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말 어렸을 때부터 막 많이 들어보셨죠? 난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분도 계세요. 이런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면 듣는 자녀는 참 그거에 대해서 상처가 많아져서 두려움이라는 감정들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때그때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보통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슴속에 상처로 남아버리게 돼요. 또는 부모님이 자꾸 싸우잖아요. 집에서 싸우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부모가 싸우는데 자녀의 심리가 굉장히 두려움으로 막 가득 찬 거 아세요?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막 싸워요. 그러면 기쁜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우리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대비하는 생각들을 갖기도 해요. 또는 가정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도 자녀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여기서 자녀라고 할 때 나로 한번 대입해 보고 혹은 내가 부모로서 이렇게 했다면 내 자녀들이 이렇게 느꼈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사정으로 떨어져 지내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별거를 한다거나 이혼을 한다거나 그러면 자녀가 불안해해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혹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엄격해서 혹은 체벌을 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감정이 상처가 이 가운데 자리 앉게 돼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표정을 보니까 좀 이래요. 뭐 우리 다 그때 그러고 살았어. 그래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거친 말을 사용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상처로 남아서 나도 모르게 아무렇지 않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또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상처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 상처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그런 힘들고 어렵고 위험에 처할 만한 상황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안정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정을 지키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거나 결정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흔들리는 경우들을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별일도 없는데 불안해하는 거죠. 별일이 사실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은 제가 가끔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 별일 없이 지내세요? 이러면 뭔가 불안해 보이는 분들이 별일이 없어요. 별일이 없는데 불안하대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고, 왜냐하면 왜 그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제가 예전에 가정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참 겪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거나 힘든 일들을 자꾸 겪으신 분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냥 이 노말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안이신 분도 있어요. 지금 이 삶 자체가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져버릴지 모를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까요? 절망 같은 것이 있을까요? 평안이 아니라 절망 같은 것이 있어요. 안정감이 오히려 있지 못해요. 내가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마음에는 안정감이 없어요. 이게 본인만 그러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 영향이 어디까지 가죠? 옆 사람에게 가고 자녀들에게 가요.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고 그렇게 되죠. 이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성격이 강하거나 자기를 통제하거나 그런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피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모임이나 그런 장소들을 피하면서 스스로 고립되어가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멀리 두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약간 좀 책임을 전가하시는 그 성향의 분들이 있어요. 자기 탓을 절대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했단 말을 절대 안 해요, 약간.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좀 나타나는 성향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잘못했단 말도 안 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까요? 책임 추궁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멀리 하고 싶고 나는 아니다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은 보통은 부정적인 생각이 우선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사람을 바라봐도 의심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두려운 마음을 가진 분들 이야기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두려워졌어요. 지금 막 두려워, 막 까매요, 막 색깔로 치면 막 절망이야, 참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은 심해로 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그리고 색깔로 치면은 깜장색, 파란 차가운 색 이런 색깔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전적으로 신뢰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인데 하나님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해서 신앙이 자꾸 그냥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그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온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두려워하는 분들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안정이라고 그랬어요. 안정.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무엇을 추구할까요? 안경? 안정. 네. 안정.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해요.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최악의 상황을 자꾸 대비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지내지 못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보다는 나보다 좀 더 괜찮은, 나를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더 매달리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자기에게 그게 그에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더 깊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염려 같은 것들이, 또 의심 같은 것들이, 피해 망상 같은 것들에 더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정이라고 생각해서 기대고 더 안정을 원하고 바라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나 스스로 더 집착을 하게 되고 더 의심을 하게 되고 더 피해 망상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이런 상처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 네, 어, 해결 방법, 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있겠죠.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신뢰할 만한 대상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만이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에게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계속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근데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할까요? 여호수아가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기대고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자로 시작하는, 모자 말고 모녀 말고 모세. 네, 모세예요, 모세. 네, 모세 말고 모세. 모세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의지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위에 있던 리더가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고 나서 이제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야 돼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도 근심되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계속 응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많이 그렇게 전사하지도 않은 36명밖에 죽지 않았는데, 물론 뭐 사람이 죽은 것이 힘든 일이겠지만 전쟁에서 그 정도 인원이면은 별로 그렇게 희생당한 것이 아닌데 낙담하고 쓰러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네,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에서 일어난 그 일들 안에서 내 안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참 너무나도 두려운데 하나님도 날 지켜주지 않고 또 다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했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가슴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 해가 멈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마저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에 있었던 상황들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해가는 일들 가운데 거해졌어요. 여호수아의 노년에 여호수아 24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절. 그래서 마지막 장의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심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 언제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아니면 우상을 택해라. 당당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너희의 조상들이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기댔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신뢰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제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즈음에 가서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면서 마쳐요. 그동안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였던 사람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사람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가정으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로 인하여서 갖게 된 내 안에 성품,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안정감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누군가에게는 그러나 의지하고 싶지만 그러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피해망상으로 어려워했던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말고는 위로해 줄 리가 없어요.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에 의지하였던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려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용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꼭 안으시는 은혜가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해요.
자꾸 두려운 것이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꾸 내 질병이 나를 억누르고 다스리려고 할 때마다, 내 변하는 마음의 감정이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안정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에게 더 다가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상황마다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은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두려워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피해 망상으로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믿고 영원히 주만 따르고 주만 섬기길 원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늘푸른대학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참여하신 어르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20일 다음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 5가지씩만 한번 적어보세요. 훨씬 더 많겠지만. 그리고 예배 후에 사역 박람회가 야외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예배 후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기도회가 9시 50분에 시작됩니다. 지난주 헌금 드리신 분 조정득, 이복신, 김일선, 김삼수, 윤영순, 오상란, 문숙자, 김정자, 윤신원, 남경회, 김명월, 김정자 어르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